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진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구원의 서정의 단계로 보자면 그 중에서 성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뜻깊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매뉴얼 그리고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임명하고 세우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소위 이 법을 정결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그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잖아요. 매일 마주하고 또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식사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들여야 될까요? 또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전염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11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매뉴얼을 주시면서 직접 모든 기준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나님은 먹을 만한 생물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잡아먹을 수도 있는 짐승입니다. 짐승 중에서 먹이를 먹을 때 새김질을 해서 먹고 그리고 동시에 그 발의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 양, 염소 같은 짐승들입니다. 반면에 여러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지정됐습니다. 레위기 1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런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런 짐승들은 다 부정함으로 먹지도 말고 시체,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의 시체가 우리의 의복이나 어떤 그릇에 닿았으면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을 수 없는 물건, 예를 들면 질그릇에 스며들었다 할지 화덕이나 화로에 스며들었으면 그것은 깨뜨려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씻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분, 질그릇이나 화덕을 깨뜨려 버리면 당장에 어떻게 음식을 해 먹어야 되죠? 네.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해서 안 깨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정하면 깨뜨려야 하면 깨뜨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만나서 먹을 때에도 같이 앉아서 먹을 때에도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먹는 문제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다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사실 짐승들, 새들, 곤충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 코로나 19를 정말 오랫동안 인류가 정말 싸우고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옮겼던 것으로 추정되었던 동물이 뭐죠?
박쥐였죠, 박쥐. 에이즈라는 병은 아프리카 원숭이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돼지가 중간 숙주인 어떤 기생충은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생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정한 짐승들이 당시 이방 민족들이 먹었고 또 이방 우상들의 제사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나누셨다라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셨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누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기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막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구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고 부정한 곳을 자꾸 다니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자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마음만 받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증명하고 싶으면 행동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영적인 삶은 몸을 드리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준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큰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구약의 규정에 소고기는 먹어도 되죠. 양고기는 먹어도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먹어도 이젠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구약 성경에 했으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죠. 사도 바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신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신전에 한번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도 성도는 의식 않고 먹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 먹고 소화만 잘 시키면 됩니다. 없어서 못 먹죠. 성도는 귀신에게, 우상에게 매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는 우상에게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소고기라고 해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소고기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소고기라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 먹는 것을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신약 백성인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절대 진리,
절대의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구시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의 계명들 중에 의식법, 우리가 방금 보았던 정결법도 의식법이고요. 의식이라는 건 세레모니라는 뜻입니다. 제사법, 할례, 이런 의식법들은 더 이상 오늘날에는 지속하지 않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속하지 않는 것은,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 법들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와 맞지 않아서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도 그 의식법을 100% 지켰을까요?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완전하게 그 정결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법을 지켰다라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의식법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의식법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정결법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에서 보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생명을 출산한 경우에 산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그 정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산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에는 할례를 시키고 추가로 33일, 총 40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도 안 되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딸을 낳은 경우에는 총 80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런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다 끝나면 그 산모, 그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이나 또는 비둘기 새끼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요? 번제와 속죄제를 산모가 정결기간이 끝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이를 출산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네. 죄진 거예요. 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인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산할 때 다량의 피를 쏟아냈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유출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또 산모에게 그 기간 동안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정결의 기간 후에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는 헌신과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일상생활으로의 완전한 복귀, 그것을 알리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모와 관련된 정결법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분이 주신 상급이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 그 인생의 헌신을 다짐하고 새 생명에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아이들이 나면 100일 잔치 또 돌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과거에 삼신 할머니에게 제사상을 올렸습니다. 삼신 할머니. 그런데 요즘에도 제가 SNS를 보면 100일이 되면 삼신상을 차리는 젊은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SNS에 삼신상을 차릴 때 조심해야 될 거, 막 그런 걸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요리할 때 칼이나 가위는 쓰면 안 된다. 음식 하는 동안 간을 보면 안 된다. 소금, 마늘은 사용하지 말아라. 삼신상에 올린 음식은 그날 안에 다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엄연하게 음식으로 제사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도 있겠죠. 로마서에 보면 자연의 이치를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욥기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목숨이. 시편 54편 4절도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요즘에 코로나로 확진자가 많게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백 명이 하루에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개인 방역을 잘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생명을 주신 분도 요 하나님이시고 믿습니까? 네.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에서는 전염병이 있는 질환을, 전염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나병과 같은 병이 의심이 되면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피부병이 생기면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피부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 중심 공동체 자체가 제사, 예배 중심 공동체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질병의 진단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문에 나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현대의학에서 한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나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감염성 피부질환 또는 악성 피부질환으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이 병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고 공동체 전체에 급속히 전파되는 감염 질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질병을 초기에 철저하게 진단해서 격리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환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피부병이 확실히 악성 피부병인지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세 가지 중 한 가지 판단을 내려줘야 됐습니다. 첫 번째, 정하다. 두 번째, 부정하다. 세 번째 뭐예요? 7일간 격리. 셋 중에 하나를 내려줘야 돼요. 만약 악성 피부병으로 확진되면 그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병과 관련된 규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이 의심이 되지만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켜보라는 거예요. 일주일씩 2번의 격리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애매한데 너는 부정하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아주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아요. 왜요? 그는 부정하다고 판단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공동체와 살 수 없고 분리돼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병 의심될 때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총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혹시 잠복기에 있는 질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나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은 여러 번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이고 교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또 헤롯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헤롯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악하고 또 급속한 파급력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제자 공동체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얼마나 훈련 잘 돼 있습니까?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는 주의합니까? 발열을 체크하고 또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개인 간격도 유지하고 심지어 어디를 경유해서 다녔는지 다 이게 체크했었습니다.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공동체를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영적 나병의 전조 증상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또 위선적인 모습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알아채서 격리를 시키든지 떼어놓아야 됩니다. 이단의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자님들은 요즘에 청년들, 순원들이 어디에서 주로 노는가, 어디를 주로 다니는가, 이런 것을 잘 보고 유혹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잘 관찰해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로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피고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공동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나병에 관련돼서 알 수 있는 것은 치유가 되면 공동체 안으로 빨리 복귀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환부를 살피고 당신은 부정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진찰하고 환부를 살필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소외시키고 낙인을 찍으려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회복을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격리된 자가 회복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빨리 달려가서, 그죠? 제사장이 가야 되겠죠? 빨리 가서 보고 당신이 이제 정화해졌습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실 때 어떻게 치료했어요?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내가 원하노니 그랬죠? 그리고 그를 만지셨다고 했습니다.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만지셨대요. 아마도 나병 환자 입장에서 자기를 그처럼 사랑스럽게 어루만져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온전한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난치병, 그 당시에 가장 난치병은 나병이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병에 걸린 자도 모두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에게 손이 닿자 혈류의 근원이 말랐고 회복됐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은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상여의 행렬이 쭉 가고 있습니다. 그 상여의 행렬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여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청년아,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관도 손을 대시고, 여러분 이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례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혈루증 여인 관의 손을 대신 모든 것이 정결법을 다 위반한 거예요. 정결법의 기준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지는 것은 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 정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정결한 자, 새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고 순종함으로 정결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세속적인 부정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마음에 새겨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는 드리고 있습니까? 정결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의식법을 지켜보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자가 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